나는 죽길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너가 나를 위협하면 위협할수록 나는 더 좋은 부활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사도 바울 또한 바로 이런 부활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 사도 바울의 시선, 사도 바울의 소망, 사도 바울의 결정과 선택 수준 자체가 일반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도 없었고 감당할 수도 없었습니다. 죽기를 각오한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실패를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그 도전을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인들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세상은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 만세를 부른다는 거예요. 아유, 당신 마음대로 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사실 누구나가 다 모든 권세, 부자든 누구든 죽음 앞에 서면 다 떨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담대한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겸손해지고 숙연해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 안에 부활 신앙,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내 나이 앞에 주눅들지도 마십시오. 환경에 눌리지도 마십시오. 상황 앞에 주춤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눈빛은 더욱 강렬해지고 마음은 더욱 분명해지며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더욱더 선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굳건한 믿음만 있으면 죽어도 다시 살리라.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겠고 또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죽음, 감정적인 죽음에서도 부활과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상처받고 때로는 어떤 일이 안 돼서 낭패와 실패 속에서 시름시름할 때 거기서 죽음으로 끝내지 마시고 예수님을 다시금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예수님, 나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옵소서. 비록 여기 내 상황은 지금 실패의 자리지만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지금 실패해도 다시금 성공의 길로 역전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3일만 더 참으면, 하나님께서 더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부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전에 올 때, 사실은 설교 본문에 없는 건데, 마지막으로, 루크가 밖에서 참새가 다쳐가지고 쓰러진 거를 어젯밤에 데리고 왔어요. 참새 새끼인데, 날개를 못 난다고 해서 데리고 와서 물을 주고 막 뭘 주는데, 보니까, 얘는 조만간 곧 죽겠구나. 지금 다 몸도 연약하고 애기인데, 거의 숨만 쉬고 있어서, 아무리 얘를 살려도 얘는 죽을 수 없겠구나. 그런데 살려보겠다고. 아마 그 참새도 그랬을 거야. 나는 이제 죽는구나. 그런데 루크 혼자 그 참새를 살려보겠다고 물 갖다 주고 계란을 삶으나 마라 그 먹이를 주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나는 이제는 안 되나 봐.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살려보겠다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살려보겠다고 바쁘게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바쁘게 움직이시는데, 나는 이제 죽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바삐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매일같이 예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위축되고 위협받고 주춤하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은 권력과 돈과 건강을 힘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진정한 힘입니다. 결코 꺾이지 않는 담대함을 달라고, 결코 좌절하지 않는 인내를 달라고,
결코 굽히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정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부활 신앙,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정리해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기도 중에, 예배 중에, 묵상 중에 하나님의 뜻을 봐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설교 중에도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그 감동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 문제입니다.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내 유익을 위해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내가 적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의 많은 유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들은 너 잘 되라고, 이게 너에게 이익이야 라는 말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혹하는가?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말로 다가옵니다. 사단도 아담과 하와에게, 예수님에게 다가올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인간의 방법이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3일 후에 부활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역사하십니다. 그 3일을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참고 견뎌내야 돼요. 딴 데로 도망가면 안 돼요. 그 자리를 지키고 3일을 참고 견뎌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의 계획은 실패했지만 그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은 로마 천부장을 통해 사도 바울을 구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박되고 체포되는 것은 죽음의 서막으로 세상 사람들은 예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박되고 체포됨이 죽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살리는 상황과 환경으로 부활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통로로 역사하십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자리, 내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자아 중심성을 포기하고 내려놓은 그 자리,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임하는 부활의 자리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 고백처럼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자존심도 죽고 내 감정도 죽고 내 뜻과 내 계획도 죽을 때 그 죽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의 생명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그냥 내려놓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참아야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걸 하고 싶지만 내가 이 선택을 해야지. 예수님을 위해서. 주체가 누군지를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포기한 그 자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 자리에 부활의 능력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